며칠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미교회 2층 미라클 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 2학년 정도로 보이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얘야, 이 세상에는 색깔이 모두 몇 종류나 될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니? 전 그 아이가 아마 빨파노초, 파남보 이 중에 한 색깔을 말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색깔이 많아서요,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진한 노란색, 조금 덜 진한 노란색, 중간 노란색, 노르스름한색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글 없는 책을 사용하여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물어보았던 거죠. 빨간색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의 색깔이란다. 피는 생명을 뜻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검정색처럼 더러운 죄를 하얀색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다.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 얘기 알아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비록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또한 제가 알고 있던 그 지식들, 계속 배워가는 그 지식들이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색깔의 수를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 빛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또 발명을 했습니다. 발견을 한 거죠. 빛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것을 주파수로 다 나눠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아름다운 은하수를 바라보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또한 바닷가에 가니까 모래알이 있어요. 모래알. 이건 더 세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해변에 수많은 생물들.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바닷물은 정말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파도 치고 막 들어왔다 썼다. 그런데 이걸 정말 잘 관찰해 보면 해와 달과 날짜에 따라서, 물때를 따라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현재 약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6억 명 정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계, 그러니까 이 우주, 또 지구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또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 또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계시라 함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을 신이 알게 함이라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개인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것이죠. 이는 우주, 또 생명체, 또 양심이나 이성, 도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 또 우리 인간 삶의 원리를 계시합니다.
개인 계시는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깨달음과 인도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시적인 세계, 우주, 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라고 궁금했던데 현재 기술로 계산할 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 지름이 930억 킬로미터가 아니고요,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직선으로 만약에 우주선,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탄다 할지라도 93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처럼 아주 작은 물체는 현미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대 보유하고 있는 펜토초, 이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초고속 4차원 전자현미경은 0.5 미크론 단위의 나노 입자의 그 움직임까지도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자연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자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가 다 알려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약 40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고 창조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4절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성경은 자연 계시를 통해 주신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까지도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무지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무려 32,500개 이상의 약속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시죠. 인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루기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절망적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주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외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빠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값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창조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에 따라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즉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과 한 약속을,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받았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기다림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두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지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지만 아브라함 자손들이 거주할 땅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기근이 들어서 온 식구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들에게 무참하게 취급을 받았던 그 요셉을 그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75명을 애굽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0년을 애굽에 머물게 되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궁궐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로 임명되었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들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자기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는 시내산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했고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드디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비록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젖 먹을 때부터 젖 뗄 때까지 그의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치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에게 창조론 위주의 교육을 받다가 학교에 가서 진화론 위주의 교육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의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경배하는 어떠한 신도 사실은 당신이 성장해온 문화의 반영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큰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큰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불에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불은 떨기나무와 상관없이 스스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유지되면서 타오르는 그 존재 불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길 속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가 전에 그의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거나 과거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소, 그곳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놀랄 만한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이름으로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고 계신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불렀으며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나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원수 있죠. 사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사탄은 갖가지 그 잡신들을 덧붙여서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가봤지만 인도에는 참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무려 9억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하나꼴로 섬기는 신이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헌신할 어떤 대상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선택하는 가치들이나 생활 방식들을 뒷받침해 줄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나 혹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며 좀 더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또 다른 신을 만들기로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에 대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거나 또 고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자기를 소개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길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존재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그리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구 조건이나 제한에도 또 어떤 의무에도 종속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 애굽에게로 보내 그의 백성들 위해서 싸운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당시 애굽에는 애굽의 거짓 신들의 배후에서 숨어서 정체를 감추고 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바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이죠, 애굽 사이에 벌어지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혹한 애굽의 정권에 맞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없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그들이 달리할 수 있는 일, 어떠한 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의문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과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그 심판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앙들을 뒤따르게 했지요. 매번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봤을 때마다 반항의 대가는 바로 자신이나 그가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점점 더 가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죄악이 하나님께 맞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던 바로 그날 이 점을 명확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잘못된 신념에 맞춰 너무나도 흔히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족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 어느 정도 진리는 들어있지만 이것이 절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최고의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아주 신중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큰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나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 중압감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모세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9가지의 재앙을 직접 목격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애굽을 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이 이 공포의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예비하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피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오직 피만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각 가정들을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어떤 집을 방문했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그 피가 당신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서 그 피를, 양의 피를 당신의 집 대문에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어째서 아직도 바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도 만일 네가 기도를 몇 번 하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또는 만약 네가 진실하다면 내가 너를 넘어가 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그 피를 보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포의 밤이 찾아왔을 때 틀림없이 몇몇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식탁 곁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문설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갈 때 과연 저 피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약 200만 명 정도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 이야기에 있는 피의 주제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최초의 범죄가 저질러졌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동물 한 마리를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 어떻게 죽음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대신해서 한 짐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동일한 경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아들 이삭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장소에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양의 피가 뿌려졌고 이삭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가정을 위해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가 동일한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은 다른 자의 죽음을 통해서다. 그것은 피 흘림을 의미한다. 아담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애굽에서 그날 밤에 벌어질 일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틀림없이 양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데에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물들의 희생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세례 요한은 모든 청중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의 죄만을 짊어지고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신실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을 먹었으며 식사 시간 내내 유월절의 그 위대한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한 시점에서 잔을 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애굽에서 공포에 떨었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인들의 죽음에서 구했듯이 자신의 피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피로 덮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날 하늘에 펼쳐질 여러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수많은 거대한 군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자기 백성들을 넘어 지나가게 하신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곧장 성경 메시지의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 12장 13절을 연결하여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반복해서 동물들을 죽이는 이 일은 이 구약 성경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필요성과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히브리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믿음과 순종을 실행했듯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키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감싸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 세상에 몇 가지 색깔이 전부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장해 갈수록 창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걸작품이요 영적 존재이지만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이 대신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첫 유월절에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가 죽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